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성령님의 권능을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성령의 사람인 바울이 이 아테네라는 곳에 가게 된 일화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지금도 그리스도의 수도는 아테네. 여기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런 것이고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 시대, 바로 2000년 전에도 이 그리스에서 이 아테네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문명을 대표하는 것이며 수많은 신들이 섬겨졌고 철학과 산업과 예술이 발달했던 그런 문명 사회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나라의 수도의 역할을 하는, 마치 우리로 치면 이 한양 같은 곳이죠. 근데 그 아테네, 그리스 최고의 철학과 산업과 예술이 발달한 그 아테네에서 바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나요? 남들은 아마 어쩌면 저 시골의 촌사람이 어디 터키 구석에 이 산골에 살던 이 사람이 아테네라는 그 도시에 갔을 때는 와, 저 멋있는 성전, 저 멋진 거리, 저 멋있는 그 콜로세움 막 이러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 바울의 눈에 비친 아테네는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막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지식이 발달되어 있고 산업이 발달되어져 있었던 그 문명의 최첨단을 따지는 도시인 아테네가 바울의 눈에는 악이 가득한 공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성령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보이니까,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임재하심을 느끼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볼 때도 무엇이 보일까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고, 그가 그 눈을 가지고 이 아테네라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것은 우상이 가득한, 악이 가득한 공간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 같은 장소에 이 처음 아테네를 방문했던 어떤 시골 출신 사람은요, 거기 있는 으리으리한 건물들, 거기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화려한 문명들, 위대한 철학자들이 보였겠지만 바울의 눈에는 우상이 가득한 악한 곳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영의 눈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2020년도 이 세상에 무엇이 보입니까? 서울에 가면은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이 서울을 좀 가려고 하면요, 저 앞에 뾰족한 게 하나 보여요. 저게 뭔가 봤더니 월드타워라고 그러더라고요. 롯데월드에서 만든 빌딩입니다.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안 보일 때 서울에 가면 제일 눈에 보이는 게 남산타워예요. 남산에 남산타워가 보이면 서울이 이제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월드타워가 보이면 이 근처가 서울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타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눈에 먼저 띄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사람인 바울의 눈에 보인 것은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멋진 거리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악과 우상이 가득한 것이 그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영의 눈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은 바울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 이 땅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봤던 아테네보다 더 죄와 우상이 창궐한 땅에서 너희들은 살고 있구나. 아이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았어? 남들은 저 서울타워 보라 그러고 롯데타워 보라 그러고 월드타워 보라 그러고 남들은 이 멋진 도로 보라 그러고 남들은 이 멋진 건물 보라고 할 때, 바울 목사님이 만약에 2020년도 이 땅에 오면요, 어떻게 너희들은 이 죄와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 죄와 악이 보입니까?
남들은 그 아테네라는 곳에서 철학자를 보고 지식의 세계를 보고 문학을 보고 산업을 보고 예술을 볼 때 그것에 악이 가득한 공간을 봤던 그 바울 목사님의 눈과 같은 동일한 영의 눈을 가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 약한 때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는 어떤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영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눈을, 영의 눈을 가지고 인생과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게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남들은 위대한 문명을 보고 멋진 도시를 보고 또 편리한 교통을 보고 풍요로운 물질을 보는 그 속에서 우린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마치 바울 목사님 눈에 비친 그 아테네처럼 죄와 우상이 가득한 악한 땅으로 보였던 것처럼 그 당시 이 아테네는요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예요. 이 지금 현대의 민주주의의 그 기초가 되는 그 민주주의 정통이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지식과 문명이, 인권이 발달되어 있었던 그 나라 한가운데서 바울 목사님은 무엇을 봤다고요? 우상과 악이 창궐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영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악이 보일 것입니다. 죄가 보일 것입니다. 우상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저는 이 약한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는 그 반응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바울 목사님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이 도시, 바울 목사님이 머물렀던 그 아테네와 같이 우리의 이 평택 땅에서 바울 목사님과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우상에 격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죄와 우상을 발견하고 격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거기서 함께 만날 사람을 기다리다가 무엇을 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악한 세상이, 이 우상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 격분하다는 말이 화가 났다는 일이에요. 제가 전에 이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화짱뜨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가 날 일입니까?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속에 어떤 절망과 분노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내놓아라.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럼 내놓았을 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당신한테 화가 날 일입니까?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 뒤통수를 딱 쳤어요. 아, 그래.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화를 내야 되지? 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그 최일도 목사님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그게 정말 화가 날 일입니까? 당신에게 그게 화를 낼 만한 일입니까? 저는 그 말이 너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화가 날 일입니까? 라는 이 말이 너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자인가? 라고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덴에서, 아테네에서 바울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화를 냈어요?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서 화가 났나요? 교통이 불편해서 화가 났나요?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나요? 죄와 우상이 창궐한 것 때문에 화를 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자입니까? 화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바램과 욕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곳이 바로 그들의 바램과 욕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화를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빵, 권리, 유익이에요. 빵이 없으면 화를 내고요, 내 권리를 잃어버리면 화를 내고, 내가 손해를 보면 화를 내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겐 그게 화가 날 일이고 그것이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자기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악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물질만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권리만 찾아내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만 되면요, 세상에 죄가 있든 악이 있든 화가 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자라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야 될까요? 세상의 죄와 악 때문에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날 일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화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우상 앞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 우상, 거기 하나님은 계속 분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우리도 무엇에 화가 나야 돼요? 세상의 죄와 악에 화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권리, 유익만 있으면, 세상에 죄가 많든 악이 있든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무엇에 분노하는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분노하고, 하나님이 절망하는 것에 절망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저는 여기서 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을 미워하는 모습이라고 할 때 그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나는 나의 교만과 나의 거만과 나의 악한 행실과 나의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화내야 되는 자예요? 세상에 그 악한 것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우상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화내는 것도 무엇에 화를 내야 되는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란 우리는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되고 죄와 우상과 악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악한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과 부활의 소망이 사모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약한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죄와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면,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판과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 그 심판과 부활의 소망이 사모되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는 어디든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케 하게.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회개케 하라고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바로 그 회개해서 그들의 심판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인생을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이 아테네에는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랑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이미 수천 년간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왜 회개하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이요? 곧 심판과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 심판과 부활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 그 날을 소망하는 마음, 그 날이 올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심판 가운데 소위 말하는 멸망의 부활이 아니라 구원의 부활을 이루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이 부활에 대한 그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린도서 1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도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할 그날을 분명하게 믿는 소망으로 오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내가 이곳 아테네에서 이 죄와 악으로 창궐하는 이 땅 가운데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아테네 땅을 보고 절망한 게 아니라 그것에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악한 세상을 보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는 자라고요? 내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이구나. 부지런한 주부는요, 아들 집에 갔더니 집안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할 일이 많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때를 보고 악한 세상을 보고 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자예요? 내가 할 일이 많구나. 이 아테네 이 악한 땅을 보고 바울 목사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곳에 회개시켜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심판과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때를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때에서 나의 사명을 찾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 높여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여기 이 철학자들, 이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들 앞에서 강론하니까 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 중에 일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만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수능고사가 끝나고 나서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 감독관이 실수로 2분 빨리 종료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2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그거 좀 빨리 끝났다고 시험을 망치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2분 빨리 종쳐서 시험 망칠 수 있는 애들은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은요, 만약에 40분짜리다 그러면 벌써 계획을 다 짠 거예요. 처음에 10분 동안은 전체를 쫙 읽어보고 그 다음에 20분 동안은 문제를 다 풀고 나머지 10분에서 8분은 다 기입을 하고 마지막 2분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점검해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했는데 갑자기 2분이, 그리고 자기도 시계를 계속 보면서 하고 있는데 2분이 당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 점검, 제일 어려운 문제를 이거 한 번 더 봐야지 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번 채점을 잘했는지 내가 한번 체크를 했는지 점검해야지. 근데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해가는요, 아이고 2분 빨리 끝나서 잘 됐네 이럴 거라는 거예요. 2분 더 빨리 끝났으니까 2분 더 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심판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을 알차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심판이 그리고 부활이 곧 올 거라는 그 마음에, 긴급한 종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무엇을, 절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낙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게으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한 영혼을 더 구원해서 그들이 주님 곁으로 가면 그게 다 내 인생의 보람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네 선한 싸움을 싸우던 내 삶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악한 때를 보고 성령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많구나.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 집중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내게 남은 시간들을 쪼개어서 마치 이제 남은 2분을 어떻게든 쪼개서 알차게 쓰려고 하는 마음처럼 나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주님 앞에 면류관을 얻는 인생이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절 따라해볼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악하다고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할수록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때가 악할수록 할 일이 더 많은 자예요. 절망할 시간 없습니다.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건 심판이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고, 심판이 가까워졌다면 이제 곧 시험 종료 종이 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이고, 그때까지 한 문제로 더 풀어야 되는 그 수험생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살기에도 인생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약한 때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심판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 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악한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는 감동은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힘입어 살려는 결단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때일수록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로 결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이고, 기동한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존재하는 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그 힘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마치 자궁 속에 있는 아이와 같이, 혹은 엄마 캥거루 주머니 속에 있는 아기 캥거루 같은 거예요. 저는 아직 캥거루를 본 적은 본 것 같기도 하고, 동물원에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TV로 봤는지 실제로 봤는지. 보면 어떻습니까? 아기 캥거루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요, 엄마 뱃속 안에 있으면 어때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가 먹을 거 다 주고 잠도 자게 해주고, 추웠든 덥든 다 그 안에서 편안하게 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 여기 이 시편 91편은 독수리와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의 이미지입니다. 이 독수리는요, 새끼를 저 벼랑 중간쯤에다가 알을 낳아서 키워요. 그러니까 깎아지는 듯한 이 절벽에 한 중턱쯤에 있는 그런 조그만 공간에다가 어린 새끼를 낳아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낮에 때앞이 쨍쨍 내리치면 그 돌이 뜨거워져서 어린 새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럼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그 날개를 활짝 펴서 뭘 만들어줘요? 그림자를 만들어줘서 더위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그림자 막아줄 곳이 없는 그곳에 갑자기 소라기가 쏟아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벼랑에.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그 비를 그대로 맞아야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미가 그 날개를 활짝 펴서 우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새끼 새가 비 한 방울 맞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어린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돼요?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벼랑 끝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때햇빛이 찌면은 그 햇빛을 그대로 받아야 되고, 폭우가 치고 눈보라가 치면 그 눈보라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벼랑 위에 서 있는 그 독수리 새끼처럼 우리 인생이 악해지고 점점 삶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91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의 날개 가운데서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기술을 통해서 비와 눈보라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그 악한 때일수록 우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그 어린 새끼 독수리가 엄마가 날개로 이렇게 하는 게 아이고 엄마도 불쌍하고 힘들다, 나 안 할래, 내가 옆에서 알아서 스스로 이 햇볕을 한번 피해 보려고 괜히 벼랑 구석에서 막 여기저기 그늘 찾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죽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도 비 맞으면 아플 텐데 그냥 내가 어찌 비 피할 만한데 한번 찾아볼게 하고 벼랑에 가라지 틈을 기어다니다 떨어지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험해질수록, 세상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은혜의 날개를 더 활짝 펴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파도를 만날수록 하나님은 그 은혜의 날개를 더 활짝 펴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태양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람과 눈보라를 다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고생하게 하는 게 제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히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더 품으로 기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이 험해질수록 우린 더욱더 주님 품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새끼들이 어떻게 돼요? 뭔가 불안하고 무서우면요, 더 엄마 품 속에 들어가려고 막 휘젓잖아요. 폭풍우가 쏟아지면요,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서 그걸 막아주면요, 그 새끼는 더 엄마 가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비 한 방울도 안 맞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극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막 눈보라가 엄청나게 치면요, 이 새끼 펭귄은요, 그 총총발로 엄마 발등 위에 올라가가지고 엄마의 그 두꺼운 뱃속에 그냥 뱃살이 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미 펭귄이 뱃살을 외투 삼아가지고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자기는 따뜻하고요, 어미 펭귄은요 그 눈보라를 자기 몸으로 탁 맞으면서 어린 새끼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약할수록, 세상이 험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려는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악한 때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위험해지는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때라는 것은 마귀의 힘이 세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힘세면 누구 먼저 두들겨 패려고 할까요? 우리부터 두들겨 패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힘세면 그 힘 가지고 성도부터 괴롭혀요. 성도부터 괴롭힌다고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때가 악할수록, 세상이 험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악해 보일수록, 세상의 죄와 악이 창궐해 보일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한 자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